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존재적인 속성, 지금 영성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비가시성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비공유적인 속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존재임을 배웠다라고 하면 오늘은 하나님의 비가시적인 속성이 어떻게 우리가 공유적 속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비가시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물리적인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과는 구별된 존재임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시성 안에 우리가 공유될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 시공을 초월한다고 하는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공간에 있어서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어느 곳에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이다. 또는 한순간에 이동할 수 있는, 순간에 이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생각의 거리는 한순간에 미국도 하고 우주여행도 할 수 있는 생각의 거리, 바로 이것이 바로 생각보다 더 영이 더 밀도가 있고 더 퍼펙트한 개념이니까 순간에 이동이 가능한 개념이 영의 속성, 공간의 순간에 이동을 생각하는 시간에 있어서는 항상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러서 현재적인 관점의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모든 정점이 시간의 모든 정점이 현재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정점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시간의 현재성.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속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물질, 비가시성에 대한 개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물질이기 때문에 비가시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감각할 수 없는 비가시적 하나님, 이런 속성이 비가시성이라고 하는 거고 다른 말로는 불가시성, 불가동성이라고 합니다. 다 비슷한 개념이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비가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비가시성을 정의한다면 완전한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온전한 본질을 우리가 절대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온전한 본질, 하나님의 본질도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지만 그 온전하신 본질, 하나님의 본질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인 피조 세계를 통하여 인간이나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계시하신다 라고 하는 개념이 이 비가시적인 속성이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단어의 의미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비가시적인 속성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 대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줄로 하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비가시성에 대한 예를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장 18절이라고 하죠.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없다. 비가시성에 대한 근거적인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에도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하나님의 존귀에 대한 의미를 깊이
이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영원하신 왕이시다. 왕이라고 하는 모든 것의 통치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에게 모든 것을 통치권이 있다고 하는 건 당연한 논리요 기결이죠. 하나님은 그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속수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영원성이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속성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홀로 하나이시다. 그런 분은 홀로 하나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이 그것도 영원토록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아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얘기만 주지 아니하니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지고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빛이, 태양빛이 모든 만물 가운데 분명하게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마치 빛이 그 존재를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내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빛, 그 하나님의 그 빛에 그할 수 없는, 우리가 태양의 빛이 엄청난 고열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그 빛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맞닥뜨릴 수 없는 것처럼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그러하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태양빛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심. 계속해서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낀 바 되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서 연합된 존재로서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것은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뭐라 하는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압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보아소서 내게 보이소서 또는 하나님 얼굴을 보이소서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분이시다.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 또는 하나님의 현현을 또는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는 볼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비가시적인 개념을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본질을 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적인 현현을
체험한 성경의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오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나? 창세기 18장의 쭉 전체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거기 보니까 사람 셋의 모양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셋의 모양으로 오셨다. 근데 19장 1절에는 그 두 천사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앞에 있는 그라고 하는 지칭하고 있는 정보사가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앞에 있는 세 사람 중에 두 명은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최고의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달을 시키고 최고의 음식, 떡과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또한 비밀을,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비밀에 대한 것을 계시하시고, 이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의로우신 분이 있으면 심판을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45년 하면서 마지막에 의인 10명을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아들은 이삭을 말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 10명에 대한 강구,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웠던 것처럼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교회, 또 온전한 성도의 구원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교회에 가신 그 충만한 수가 채워졌을 때에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음식까지 먹으셨다라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야곱에게 창세기 32장에서 말씀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28절에 30절, 그가 이르되 내 하나님을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우 이겼습니다. 야곱이 주마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듣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나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우 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28절로 가는데 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기록된 그 모습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대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그 영 이하의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가시적인 물질적인 모습으로 또는 어떤 보이는 어떤 사람의 형상 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모습이 어떤 보이는 존재로 하나님 자신을 낮추어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것은 야곱의 생각이죠. 하나님 대면하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아서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말씀을 비추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표현했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시된 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얼굴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화적인 표현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위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의인화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얼굴을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만난 상태를 분이 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아뢰는 것으로 그가 생각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표현일 뿐 하나님의 영이시기를 얼굴 자체가 없으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보좌에 앉으실 이유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의인화적인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죄이기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광연을 맞닥뜨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자, 모세도 출애굽기 3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 이야기할 때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는 모양을 젊은 수녀의 영사는 희망을 떠나려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게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팀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등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얼굴이여 얼굴을 보지 못한다. 사실 이 말씀 사이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성경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또는 그분의 등을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방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원칙적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면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 자신인가?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식시켜주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한계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우리에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형이하학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용도로 쓰셨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이하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 마노아와 그 아내가 되었죠. 사사기 13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서는 반드시 죽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고백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또 5절, 7절도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가 나여 1절은 기록하지 않았네요.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틀이 그동안 사람이요 나는 이틀이 그동안 백성들을 그저부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믿었습니다. 자, 이처럼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내기에는 견딜 수가 없기에 그 하나님의 광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모습이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화로다, 나는 축제됐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현실. 이게 바로 죄인의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본질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실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묶여있다고 하겠죠.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성경 책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 가운데 바라보도록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말씀 안에 세계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하셨어요. 말씀 안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또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진짜로 나가게 됩니다.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왜 이것이 망하게 됩니까라고 한다면, 보이는 모든 것은 물질이라는 것이고, 물질이라는 모든 것은 반드시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망하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현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속성상 최고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마치 태양의 중심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가시적인 피조물 가운데서 당신의 영광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 전체를 볼 수 없지만 형이하학적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이하학적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할 수, 인식할 수 있는 계시의 형태로 우리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배우는 것은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의 능력 안에 있다. 계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본질에 대한 아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낮추시고, 다시 말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련할 수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완전히 알려질 수 없는 불가해적,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성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본질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볼 수 없다, 불가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의 시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배움, 하나님의 본질을 배우는 것은, 알아내는 것은 인간의 철저한 영체화 되었을 때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온전한 알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능한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온전하게 할 것인가? 이것은 어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영체화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신격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신 또는 천사성이라는 말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그날을 우리는 사망을 자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 고린도서 13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처럼 확실하게 볼 것이다. 5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언급들을 통해 하나님의 가시성에 대한 가능성의 그림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현현의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육신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건져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로마서 14장 말씀하셨고 성경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형체로서 오신 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구나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 1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 또한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미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보이는 어떤 형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영광의 광채시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게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비가시적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는 형체로 어떤 형체로 오신 분,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또 드러내시는 광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시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체, 형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번역상에 본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본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상화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계시겠어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체, 본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본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이지 않는 본질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본체 또는 형상, 광채, 영광의 광채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합당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측량할 수 없지만 예수 때문에 가난해지는 심령의 소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열망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신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아련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기대해야 될 영광스러운 비전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 결정이며 우리에게 영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싶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가면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가면. 그 방법으로서 말씀과 성례전, 예배와 다양한 예식을 통하여 가능하다. 저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히 성례전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면을 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을 함께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시편 10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